사도행전 21장 30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칭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건드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몬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이 신비한 섭리 안에서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지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우리로 하여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참 은혜스러운 힘이 되는 소중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고 또 동시에 디테일하고 섬세한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끝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 큰 하나님을 보여주죠. 근데 곧바로 창세기 2장은 그 온 세상 중에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냥 사람을 창조했다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라는 이 개인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개인들과 교제하시는 이 디테일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큰 하나님과 디테일한 하나님을 골고루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그런데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면 크신 하나님, 우주 역사를 손에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우리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사실로 인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크신 하나님, 우주 역사를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이끌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오늘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있는 바울, 환난 속에 있는 바울,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바울이 처해 있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크신 하나님,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쓰고 계시는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본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때를 준비하시고 사용하시는, 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오순절이라는 중요한 절기를 적절히 사용하셔서 그 절기가 바울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울은 매우 위험하고 위급하고
철저하게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탄은 아마도 바울을 이제 거의 바울을 죽일 수 있겠구나 아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 군대가 무서울 스피드로 무서울 정도로 신속하게 움직여서 기적적으로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요, 이때가 오순절이라는 명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로마 군대가 긴장을 하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유대인들의 그 폭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때에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무리 로마 군대가 대단해도요, 항상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 천부장이 있었다는 것은요, 1000단위가 넘는 군대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군대가 매일 예루살렘 시장 바닥에 있게 되면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지게 되고 오히려 폭동을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에 로마는 평상시에 군대를 이렇게 예루살렘에 배치하기보다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조금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라는 곳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곧바로 달려와서 그들을 제압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요, 이렇게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다른 시즌에 왔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서 구해줄 이런 로마 군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오순절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철저하게 긴장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었고, 유대인들이 소란을 피우자마자 즉시 출동해서 이렇게 소란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이렇게 정확한 때를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형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팔이 개방골절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개방골절이 되면 이 균이 침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간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만약에 빨리 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술을 해서 막아도 나중에 평생 정기적으로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날요, 다행히도 저희 그 한국의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정문에 나가면 바로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그때 수술을 받기 위해서 모든 수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큰 병원도 아니었는데요, 의사 선생님들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 수술하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형님은 바로 응급처치를 받으셨고 수술을 받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건강한 멀쩡한 팔을 가지고 계십니다. 군대도 다녀오셨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그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확한 때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그 정확한 때를 사용해 주셔서 보호해 주셨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3년 전에 이 교회에 갑자기 담임 목사 청빙이 나왔을 때 아마도 수많은 쟁쟁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지원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경험이 없었던 제가 저보다 훨씬 경험도 많고 준비도 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쟁쟁한 목사님들을 제치고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가 이 나라를 완전히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이유가 사실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나라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데려오고 싶어도
데려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나 같은 인간도 세우시려고 작정하면 이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때가 척척 맞아떨어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시편 1편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즌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이미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서로 간증을 많이 나눠주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때도 협력하여 여러분들에게 선을 이루, 때도 도와주는 거죠. 시즌을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열매들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악인들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위대한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로마 천부장이 나오죠. 로마 천부장이 바울의 생명을 지켜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구해준 거 아닙니다. 로마 천부장이 구해줬습니다. 로마 천부장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한번 백부장을 만난 적이 있었고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보시면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되려면요, 로마가 싸우는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워야 되고 사람들을 많이 죽여야 그 공로가 인정받아서 백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자리였습니다. 백부장이나 천부장은 당시 군인이었지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나라에서 전쟁을 지도하는 리더들은 뒤에서 작전만 짜고 지시만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에서 칼을 들고 전쟁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백부장도 대단한 사람인데요,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되어서 중요한 명절 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쿠데타의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는 그 문제의 도시 예루살렘에 로마가 지금 이 사람을 파송했다는 것은요, 이 천부장이 로마가 신뢰하는, 자랑하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의 오로지 관심은 공공의 평화에 있습니다. 소동을 제압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천부장은 사실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심도 없고요, 바울이 전도하는 교례에도 관심이 없고요, 심지어 바울 목숨 살리는데 관심 별로 없습니다. 사람 생명 하나 없애는 거 일도 아닙니다. 오로지 로마의 안정과 공공의 평화와 이 소동을 제압하는 것에 온 관심이 있는 그런 천부장인데요, 그런 천부장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손에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는데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로부터만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를 위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것이. 로마 군대로부터 바울이 보호를 받고 있으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방도를 쉽게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러 가다가 혹시 로마 군인을 죽이게 되면 그것은 로마 제국을 향한
유대인들의 반란으로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센 땅에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그늘 아래서 보호하셨습니다. 주일에 한번 말씀드렸죠.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 보호하려고 그 땅 준 거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 무시해서 그 땅 준 거였습니다. 근데 고센 땅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간섭도 없고 애굽 나라의 보호를 받는 가장 번성하기 좋은 축복의 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에게 그 땅을 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마음껏 보호 아래서 키우시고 200만 명으로 불어나게 하신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제 시내산 언약을 제일 먼저 세우려고 하거든요. 모세를 통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전해라 하신 첫 마디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선포하는 말씀이었는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 세우기 전에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온 세계와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좌우 앞뒤 모든 나라들이 다 내 통치 아래 있다라는 사실부터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들의 힘으로 가서 그 나라들과 협상하고 그 나라하고 외교하고 정치하고 관계하고 그러다가 그들에게 손 벌려서 우상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그 나라들 통해서 너희들 축복해 줄게. 내가 그 나라들에게 명령해서 너희들에게 친절히 대하도록 역사를 이끌어 줄게. 그런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구약의 역사는 어떻게 펼쳐집니까? 저 말씀처럼 온 세계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이상하게 슈퍼 대강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아무리 외교를 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정치를 해도요.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키우세요. 이스라엘하고 틀어지게 하세요. 그들을 달려오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고 치게 하시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까요? 주변 나라들과 잘 협상해서 정치로 인간관계로 평화를 지켜나갈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 주변 이웃들에게 명령하셔서 평화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시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뉴질랜드에게 명령하시고 미국에게 명령하시고 대한민국에게 명령하시고 중국에게 일본에게 명령하셔서 온 세계에 명령하셔서 주의 백성들의 안위를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나라들과 모든 호흡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때로는 바벨론처럼 몽둥이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로마의 천부장처럼 우리를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처럼 우리에게 이유도 없이
저럴 이유가 전혀 없을 텐데 자기가 손해보면서, 페르시아가 손해보면서 관대히 자비를 베푸는, 막 꺼내주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잘 보이는 것이 열쇠입니다. 열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무도 너네 못 건들게 해줄게.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키위 사람들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이렇게 지켜주듯이, 자기 생명 걸고 바울 지켜주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땅의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결박도 보호가 되게 하시는 섭리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33절을 보시면 쇠사슬로 체포를 당했습니다. 33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바울은 체포당했어요.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감금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앞으로 적어도 이 사도행전 28장 끝날 때까지 또 시간적으로 보면 앞으로 4년 동안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바울은 감금된 사람입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혀 있고요. 그 후에 로마로 압송이 되지만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로마에서 자유롭게 나가지도 못하고 또다시 2년이라는 그 세월을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총 4년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빼앗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락다운 때 우리가 조금 비슷하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4주만 집에 갇혀 있어도 다들 정신건강 잃어버린다고 막 온 나라가 난리인데 4년 동안 바울은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침울했을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것이 바울을 살리고 보호하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체포당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체포 안 당했으면 22장에서 바울은 죽었습니다. 바울은 갇혔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매우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한 섭리는 때로는 우리 눈에 안 좋아 보이는 것들, 우리의 육체를 매우 불편하게 하는 것들, 좋지 않은 것들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지켜내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바꾸게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자유의 몸이었다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100% 암살당합니다. 바울과 아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마르틴 루터가 그 유명한 보름스에서 최종 논쟁을 한 후에 돌아가는 길에 납치를 당해서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 졸지에 감금이 됩니다. 거기서 갇혀 있었습니다. 누가 한 짓일까요? 그를 아끼는 프리드리 3세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그를 암살하기 전에 100% 암살하거든요. 암살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서 루터를 살리기 위해서,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루터를 납치해 간 거예요. 머리 이거 씌우고 그냥 납치해 갔어요. 성에다 가다 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결박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쇠사슬을 좋아하지 않죠. 쇠사슬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결박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자유를 빼앗겨. 내 권리를 빼앗겨. 막 어디 갈 수도 없고. 몸이 불편해지는 거, 죽는 것보다도 현대인들은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쇠사슬을 씌우심으로써 우리가 좀 불편해지게 활동에 제약을 주시고,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거라는 거죠. 루터는 친구의 납치 사건으로 바르트부르크 성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루터가 뭐 했냐면요, 그 유명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그때부터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루터가 많은 책을 썼지만 루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당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뻗어나가게 한 것이거든요. 바로 그 감금 기간 동안 독일어로 번역된 루터의 성경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돌아다니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 풀어두면 항상 움직이고 땅끝까지 무조건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에서 딱 갇혔어요. 2년 동안 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 오는 사람들만 초대할 수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면이에요. 막 지하 감옥에 아직 갇힌 것은 아니고요. 디텐션 센터 같은 데 갇힌 거예요. 황제 재판 받을 때까지 못 나가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편지를 쓴 거죠. 빨리 와라, 오라고. 답답하다고. 근데 한 발자국도 밖에 나가지 못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람이 답답하니까 무엇을 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해요. 거기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때 쓴 성경이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이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모서, 골로새서를 탄생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4권이 이렇게 바울이 결박되었을 때 태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도 젊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먹을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먹고, 말도 자기가 원하는 언어로 말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름도 내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이름을 바꿔서 불러야 되는 그런 자유를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근데 그 포로 생활 중에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 만들어지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3가지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기도고요. 하나는 성경 연구고요. 하나는 세상의 모든 학문을 공부하는 공부에 전념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3가지 일에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이 뽑아온 특별한 포로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아니었다면 이 3가지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은 불가능했겠죠. 다니엘 또래 많은 친구들은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만큼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았으며 공부를 하고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였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기도 안에서 영혼의 자유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요. 성경을 온전히 연구할 수밖에 없었고요. 왕이 시켰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 다니엘의 자유를 살짝 빼앗으시고 바벨론이라는 쇠사슬로 다니엘을 묶어 놓으신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바울처럼 하나님이 어떤 쇠사슬로 묶어 놓으셨나요? 혹시? 그래서 혹시 기도할 시간이 많아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나요? 다른 거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쇠사슬과 결박은요,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 꼭 필요한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불편해도요, 그것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쓰시는 제자로 만들 것입니다. 그 쇠사슬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박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박도 그렇게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위대한 섭리가 여러분과 제 위에 있어서 다니엘을 만드시고 바울을 보호하시고
루터를 통해 성경을 번역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쇠사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온전히 주님의 선하신 뜻이 다 성취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희한하게 어느 상황 속에서도 말할 수 있는 자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는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그 와중에도 바울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저는 이게 이해도 안 가고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이 멈춰서서 많은 유대인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를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설명이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본문 37절, 39절 그리고 40절 보시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서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 층대 위가 바울의 강대상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요 진짜 항상 허락하시는 기적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열어놓으시는 문이 딱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문이에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 문은 항상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스러운 아주 신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문을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갇혔구나. 내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요.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자유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가 어떤 불편한 쇠사슬에 묶여도요. 절대로 묶이지 않은 한 부분이 하나님이 묶지 않으시는 남겨두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지체 중에 바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입술이에요. 입술은 묶이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풀어놓으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간수장이 시키는 일만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입술이 자유로웠어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래서 뭘 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 나에게 보내주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사도 바울이 지금 몸에 쇠사슬이 묶이고 이미 결박된 상황인데요. 참 신기하게도 그는 그 와중에도 많은 유대인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은 세상이 죽일 수 있고 가둘 수 있어요. 결박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갇히지가 않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간수장을 전도하고 말씀의 기회를 얻어서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나중에 보시면요. 바울은 그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도 놀랍게도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에게 또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 동시에 그것도 한 방에 그 와이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헤롯 아그리파 와이프에게도 황금 기회가 와요. 황금 기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갇혀있는 죄수가요. 어떤 재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특히나 로마 총독과 왕에게 왕의 와이프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가능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인도해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나중에 로마 황제 네로에게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을 넘어가는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세상의 왕들에게,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하나만은 분명해요.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끌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지중해 난파되는 바다 위에 있을 때도 바울은 말씀을 전해요. 배가 난파되고 뱀에게 물리고 원주민들을 만나도 말씀을 전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왜냐하면 복음을, 생명보다 귀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천사에게 맡겼어요? 사도들에게 맡겼죠. 근데 사도들 다 죽었어요. 그럼 지금 누구에게 맡겼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맡겼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맡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야, 그 와중에도 희한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바라보며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뭐 다른 건 다 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다른 건 다 막히고 도저히 안 되고 정지해야 될 때가 있는데 말씀 사역이 끊어지는 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말씀 사역이 끊어지는, 기회가 끊어지는 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병원 입원해도 말씀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부지런히 바울처럼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복음을 세상에 전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